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벌과 복으로 복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탄원시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앞부분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앞부분은 하나님을 망각한 채 죄를 짓는 악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들은 다 허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탄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운 사람들이 의의 미래, 즉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복을 받는가?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을 받는 자가 왜 복 받는 자일까요? 벌을 받는 자는 잘못된 사람 아닌가요? 이것은 잘못에 대한 징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의 법대로 살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의인이라고 말해도 완전한 자는 없고 의인이라고 해도 때때로 죄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의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징벌하시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징벌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어떤 인생의 회초리 같은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꺼이 수용하고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의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라는 말도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교훈을 받다라는 말의 어원이 막대기,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나 말을 길들일 때 이제 막대기 하나를 들고 찌르거나 이제 때렸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시편 23편에 보면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오죠. 그래서 당시 양을 치르는 목자들도 막대기랑 지팡이를 양손에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가 나중에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현대에 와서 목자들이 이제 너 막대기 챙겼어? 라고 하는 말이 총을 챙겼어? 라는 말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막대기가 단순히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양들이 굉장히 많으면 저 멀리 있는 양이 이제 뭘 잘못 먹으려고 하거나 딴 데를 가려고 하거나 그때 이제 막대기를 던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춰서 돌아오게 하는, 때리는 형태의 무기로 쓰였던 게 저 막대기입니다. 하나님 오늘 교훈하는 모습이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또 회초리 드시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단순히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달은 바를 구체적으로 삶으로 순종하고 또 생명의 길로 가고자 하는 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그 길에서 기꺼이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로 다시 서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또 내가 죄악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를 훈계하시고 때로는 강하게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생명길로 서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인생의 모든 부정한 것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에는 하루, 이틀 정도의 짧은 날 정도의 고난을, 단순간의 환난을 피하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볼 때 상당히 긴 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을 피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긴 환난도 끝나게 된다라고 하시고, 그 끝나는 날이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시고 결국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 해도 환난의 날은 결국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 예배하는 이 가운데 환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끝이 난다. 결국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13절과 14절은 이어져 있습니다. 즉 13절의 이유가 14절 환난 날을 피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악인들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 이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니하신다라는 말은 그럴 수도 있다 정도의 가능성이 아니고 사실은 원어로 보면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고 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법의 교훈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한다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